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선도하는 그리고 영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윗 시대에는 사무엘이었고 또 나단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환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요아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그 때를 보면 한 80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있는 집에까지 내려와서 그 침실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흐르는 눈물 앞에 그가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 놓인 엘리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는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물론 엘리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력이 강했고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아람과 이런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포배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람의 공격 때문에 살 수가 없었을 때, 그러나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도 안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엘리사가 미리 왕으로 하여금 그 들어오는 침략 루트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미리 막든지 아니면 아예 아람의 모든 군대를 생포해 오든지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마병과 병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전략과 그리고 그 전과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맡겼고 그리고 의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안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아람 나라의 침공의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운명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은 엘리사 개인에게 임한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 개인의 능력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병든 중에도 여전히 지금 발휘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 21절에도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묘실에 들었던 그 이 매장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쳐 회상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였던 개인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고 엘리사의 개인의 능력이 지금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는 비록 엘리사가 병이 들고 시체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성호를 우리가 송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사용되는 것은 엘리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에게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아람 대군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왕으로서도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왕으로서도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호와서는 죽음의 병이 들린 엘리사에게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의 복지와 안위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나타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우연은 없고, 또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과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백성을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이 어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도무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근본과 자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일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부르짖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얻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에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르짖는 요아스, 여러분 그가 비록 왕이지만 그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의 자원과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산업이나 또 여러분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결국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아이고 아직까지는 난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흥함과 모든 성함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쇠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현재와 과거의 모든 삶들을 그리고 미래의 삶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했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그런 약점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현대의 과학 속에서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내 스스로가 이 땅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은 찾되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수단과 방법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삶, 그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적어도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그 나라를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면서 곧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화를 취하고 화살을 취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화를 취하고 화살을 취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열린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이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안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요아스를 향하여 창을 열고 그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교통의 그런 뭔가 소망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창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문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자주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배를 만들고 이렇게 비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물이 덮을 때,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마음이 닫히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늘로 열리는 창문이 닫혀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죽어서 그 영의 창문이 닫혀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열린 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도 캄캄한 암흑의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시대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인 우리 영이 죽어서 닫혀버린 이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교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닫힌 사람, 창문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이동풍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그런 창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자신의 이성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지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감성과 의지를 의지하고 그것만 이렇게 극대화시킴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창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이 닫히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간적 지성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감각은 더 발휘될 줄 몰라도 영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 의지인지, 내 지성인지, 내 감각적인 것인지, 이거를 빨리 깨닫지 아니하면 그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대가 더욱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아스처럼 불안하고 괴로움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거기에 눈이 뜨여지고 그 영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더 밝아지면 우리 이성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서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성적인 작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더욱더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이 더욱더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가 더 영적인 방법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린 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쥐어서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요아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지금 구국을 위한 말이에요. 비록 자기는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남은 요아스가 아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꼭 필요한 말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는 끝까지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쥐어서 땅을 치라 그러면 이것이 적국인 아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인 줄을 깨달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는 그 엘리사의 말이 비합리적이든지 합리적이든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말이 왕이 돼가지고 이걸 땅을 치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막 하다가 갑자기 자존심이 막 생겨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막 하다가도 어느 때 갑자기 우리의 자존심이 막 살아나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빨리 접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도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든지 비합리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자기 자존심이 득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래버렸어요. 내동 활을 쓰고 이렇게 창밖으로 화살을 쏘면서 처음에는 했다가 또 엘리사가 오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치라고 그래? 하면서 열심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서 대한 별로 큰 열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화살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엘리사가 말씀을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그저 신용만 냈다 이 말이죠. 툭툭툭 신용만 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어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열심히 안 했어요. 툭툭 두드리고 그만 말았다 이 말.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가지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고 이렇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안녕하고 평화를 이루고 전쟁도 승리하니까 그만 여호와 왕이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계시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때 그것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자존심이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할 때 그만 인간의 죄성, 자존심이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자기의 자존심의 죄성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의 때를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와 열심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줄 때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취하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뭐 주실 거야 하고 방관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열심히 그 약속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이 플랜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돌았는지 몰라요. 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매일매일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면서 고함을 치고 외치라고 했을 때 6번째 돌고도 아무 무너질 기색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그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거든 끝까지 그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 옛날에 뭐 열심히 했다. 옛날에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여러분 어쩌자는 말입니까? 나 옛날에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 옛날에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고 어떻게 됐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현재예요. 미래는 미래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장군의 예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았던 나만 장군이 7번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가 7번까지 가서 씻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한 번 갈 때마다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까지 갔을 때 그는 그 모든 나병에서부터 자유했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살이 부드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복 주시니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복을 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아니요. 이런 말을 하면 그거 참 좋아한다 하던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야 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아스처럼 열정도 보이지 않고 인내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환경이 거세지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셔서 오늘도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행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